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년 계획을 세울 적에 참 민감한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자신의 월급도 오를까 말까는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이유는 자신이 버는 것만큼 이 가정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모 대기업에서 그 시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죠. 하지만 또 여기 디스트릭트 워싱턴 내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 가운데서 아마 주정부에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시위를 하고 있고, 아마 벨뷰 디스트릭트에서 또 다음 주 수요일쯤에서 아마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외삼촌인 라반이 조카인 야곱과 그의 품삯을 정하는 그런 장면이 사실 오늘 장면의 주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품삯을 정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좀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라반의 성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았지만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기만을 잘하고 또 속임수를 쓰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적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겠지만은 창세기 전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할 적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노종을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라반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에 그때부터 그 아들인 라반이 모든 가정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 라반과 이 노종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거기서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이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무려 이 낙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낙타는 지금의 전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고급 승용차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당히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라반을 갔기 때문에 라반이 그 노종을 아주 흔쾌히 맡고 그리고 이 리브가를 내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왔을 적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야곱은 에서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건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움직였고 사실 빈털터리인 상태로 몸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라반이 그 모습을 봤을 적에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처음에 만났을 적에 자기 조카이긴 했지만은 그 조카를 이용하여서 이 사람이 부지런해 보이긴 하니까 조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이 조카를 잘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삼촌을 먼 타지에서 만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행과 함께 이 야곱이 가진 행운이 하나 있었어요. 그 행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넓고 또 이해심이 많고 또 관용하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 후원자 한 분을 그 노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가는 노중에 만나게 되는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후원자로 생각하고 그가 라반의 집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 야곱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그가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형통과 성공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결을 사실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 일을 하듯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야곱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이었던 이삭의 집을 떠날 적에는 참으로 막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적에 구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안전을 그가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모르는 타지로 가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먹을 음식이 필요하니까 제가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헐벗지 않도록 입을 옷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고 이 세 가지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이 넓으셔서 그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기 보면 낙타도 있죠. 다시 말해서 그가 상당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자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원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제안하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성공을 위해서 삶을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죠. 또한 인류의 삶을 추구하라. 인류가 돼서는 아니고 인류가 항상 돼야 된다. 또한 모임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라. 아니면 더 나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많은 제안입니다. 물론 이런 원리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를 이루고 나서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그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야곱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절대로 쓰지 않고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 형통하게 된 것의 첫 번째 원리는 그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되면은 그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원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원리가 형통한 삶에 사실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원리를 사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말하는 시점이 그 야곱이 라반에게 와서 14년 동안을 일한 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14년을 일한 셈인데 그 두 아내를 갖다가 14년 동안에 얻었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이 아내를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들을 내가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라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사람이 14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부를 그렇게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야곱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처음 라반을 만나서 빈털터리로 왔을 적에나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가난의 정도가 같았어요. 가진 것이 사실은 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그
그가 라반에게 들어갔을 적에 라반에게 축적되는 부를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야곱이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까지 속여가면서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조금 써서 이 마음만 먹었더라면은 라반의 재산도 어느 정도 증식시키면서 자신도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분명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은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근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지난 14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이며 홈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와 같이 행하는 라반 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약속한 14년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좀 섭섭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단지 원한 것이 있다면 그의 처자였습니다. 이 처자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 밑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면은 좀 더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은 라반 밑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을 갖다가 조금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됐냐면은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을 하거나 게을러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겠는데요. 야곱은 그런 상향보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 가지 더, 이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해서 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라반의 집 가운데 부가 증식되는 것을 그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라반의 집에 부가 늘어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되지 말자,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가진 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부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과 부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그 도로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이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 전체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함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있어서 남을 희생시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이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런 일을 하고자 할 적에 그 부에 대해서 제동을 것이지 그 외에는 마음껏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긍정적인 좀 말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운드가 조금 이상할지 모르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겠는데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인 그 CEO가 자신의 회사만을 위해서 회사원들을 다 이용한다면 그 회사는 멀리 가지 않아서 결코 좋은 회사가 되지 못합니다. 거꾸로 회사원들이 회사 자체만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회사도 멀리 가서는 오래 가서는 좋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문제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가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되는데 정말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라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면서 형통의 원리, 다시 말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라.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봅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 내들을 급히 외삼촌께서 내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라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런 사항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목회도 일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고 가정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열심을 잘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 많은 허물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무슨 일이 되었건 간에 믿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 원동력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형통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 하나가 있다라면은 염려를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42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당신만 믿고 있었더라면 내가 나갈 적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당신도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열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야곱은 그가 열심으로 일하기는 했지만은 그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염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사회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인 우리가 평안을 얻고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빈손으로 보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상해를 행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전반적인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반이 야곱하고 이제 품삯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삼촌이 조카를 데려다가 14년 동안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그런 상태죠. 뭐 어찌되었든 야곱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정하는 방법이 다소 야곱에게 좀 불리한 그런 제안을 스스로 합니다. 거기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다시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32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에게 오셔서 내 품삯을 외삼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번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잠깐 여기 한번 사진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양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점이 좀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왼쪽 부분에 보면은 점이 있고 아롱진 곳이라는 것은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점들이 좀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얼룩무늬를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양들이죠. 어린 양인데요. 검고 흰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보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면은 이 양들을 더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더 봐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염소떼들인데요. 염소도 아롱진 염소들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흑염소죠. 검은 염소인데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검은 양이나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나 또 흰 염소가 우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생물 시간에 보면은 우성 형질, 열성 형질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이 봤을 적에 많이 있는 게 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이 라반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들, 보시기에 많은 것들은 바로 이 라반 외삼촌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열성인 것들 보면은 적지 않은 무리들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내가 검은 염소하고 이 검은 양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4분의 3이 그 우성 형질에는 4분의 3의 3 out of 4죠.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그 포션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한 75%가 이 야곱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은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5% 정도, 그것도 아주 낮은 수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내가 차지할 테니까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그것을 허락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양이나 염소가 물가에 와서 보통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를 할 적에 그것을 거기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버드나무 37절 보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산풍까지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가지를 가져갔냐면은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군데군데를 자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새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총을 만들려면은 이제 그 나무가지를 좋은 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 그 나무 껍질을 갖다가 칼로다가 잘 이렇게 벗겨내면은 이게 하얀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색깔이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위에다 이제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새총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갖다가 다 깎아낸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의 군데군데를 깎아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봤을 적에 나무 껍질이 있고 이게 잘라낸 부분은 흰색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롱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얼룩진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양떼와 또 염소떼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거기 앞에 놓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본 많은 양과 염소떼들이 이제 새끼를 베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 새끼의 모든 종류들이 어때요? 아롱지고 또 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이 좀 사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검은 흑염소가 검은 염소가 검은 새끼를 내거나 아롱지게 내는 것은
이 밖에서 자기가 본 것에 의해서 자신의 새끼를 깨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그 형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워킹이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셨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적었는데 모세가 적게 놔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나무가지에 아롱진 것을 이렇게 야곱이 그 모든 염소나 떼들에게 이렇게 보인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기특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재산을 갖다 좀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놓고 그게 워킹이 안 되는 건데 과학적으로 갖다 놓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특하게 여겨서 과학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많은 아롱지고 또 점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과학적인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과학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고대 시대 때 이 생활적인 과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야곱이 터득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롱진 것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사실 그 고대 시대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어떤 그 최용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맞는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3번째가 가장 적합한 해석을 생각하는데 이 종교개혁가였던 켈빈이 그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흰 무늬를 낸 나무가지를 양과 염소들 이 동물 앞에 와서 이제 개울가에서 그들이 먹기 시작할 적에 그 앞에 놓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서 야곱은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거기에 놓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택을 내려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해석 공부를 했을 때 맞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갔다가 광야에서 이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독사를 보내셨는데 그 독사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리뱀을 만들고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구리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신 것인데 네가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아롱진 것을 갖다가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울가 앞에 그렇게 났을 적에 결국 그 믿음대로 많은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야곱이 형통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근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로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보면서 우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또한 그것으로 인한 형통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형통의 세 가지의 원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번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원리를 성실성의껏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또 그렇게 바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